무더위 가운데 7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7월 마지막 날, 무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죠. 특히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면 우리 쪽방촌 이런 데서 무더위를 나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쉴 수는 있는데 이 무더위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반환점, 1차 전도 여행에 그가 계획했던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를 파송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더베라고 하는 곳,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되어지는 더베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중앙부쯤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리스라고 하는 그 터키의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지나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짧은 거리, 지름길, 쉬운 길이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하고 되돌아가는 길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루스드, 이고니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수군으로 왔던 곳을 되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되돌아가서 보고해야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되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굳이 그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가 왔던 길은 환대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곳이 아닙니다. 그가 지나왔던 길은 충돌이 일어났던 곳이고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그가 예감을 하고 자기에게 곧 위험이 닥쳐올 것을 예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루스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곳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다 던졌던 곳이 루스디아입니다. 그가 빨리 그냥 마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루스디아,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곳을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이제 반환점을 되돌아가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통받았던 길이고
그곳에는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그는 다시금 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빨리 가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이것이 뭐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심령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며 아,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저 사람 참 진실되다. 저 사람 참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잖아요. 거창한 말을 들어서 내가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업적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를 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나오지만 야베스가 존귀한 것은 그가 대단하고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빼앗긴 조국, 고통받는 조국, 포로로 끌려간 민족,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의 영달, 개인의 이익, 개인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 하나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죠. 저는 바울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고 싶어요. 정말 봐도 바울은 위대한, 수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관심은 한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 그 어려운 여건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한 그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는 너무 귀한 거죠.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고니온에서도 큰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이 가로막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진짜 백성 생겨나는데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죠. 그래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적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쉬운 길을 포기하죠. 편한 길을 포기하죠. 빠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돌에 맞았던 고통받았던 자리, 여전히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먼저 생각이 드세요?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을 편한 말일까요? 아니면 부담되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이 말, 그냥 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좋은 말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벌떡 안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가슴이 덜컹. 아니,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우리는 당해야만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한번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사 통과, 환난을 면케하고, 야베스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할렐루야 하고 믿겠습니다 막 이럴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다시금 자신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그 과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나 믿기로 했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이슬람, 그들이 믿는 쿠란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성경입니다. 그들의 성경에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얻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알라를 믿으면 원하는 것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분은 모든 종교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고 인간의 이기심을 여러분 만족시켜주는 신으로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가요. 이상한 사람이라 쳐다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요. 숨어야 했어요. 피해야 했어요. 언제 이 박해가 끝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갑니다. 그럼 터키 여행 중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빠지지 않는 곳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카파도니카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네? 저도 한 지하 5층까지는 내려가 봤는데 그 밑으로는 더 못 가게 합니다. 위험하다고. 그 깊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직도 없을 정도로.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1층 파고 2층 파고 3층 파고 지하 수십 미터를 여러분 파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왜? 숨어야 했으니까. 피해야 했으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누가 그 땅을 팔려고 하겠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 그곳에 가서 피하려고 생각하겠어? 그냥 항복하고 말지. 수십 메타의 여러분 그 굴을 파고 내려가서 그들이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의 때를 견뎌냈던 그들은 이 환난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분명합니다. 그냥 가슴 쓸어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었네 덜컹하게 많은 말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담될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내가 뭐 됐겠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예? 우리가 모르면 그래. 아유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아유. 어떤 분은 아유 내가 괜히 내가 집사 돼서 아유 내가 괜히 장로가 돼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착한 신도라는 제목의 얼마 전에 방영된 그런 내용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들의 슬로건은 기도하고 복종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종교의 이름이 근본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단체. 이 몰명교회에서 파생된 이 사이비 종교인데 그 사이비 종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특별하더라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려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교주인 예언자라 불려지는 이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 시집가는 거예요. 소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소녀가 교주가 지정한 사람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죠. 그래야 천국 간대. 아내가 많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참 별일 다 보네. 아니 그러면 문선명이도 천국 갔겠네. JMS 정명석이 그 성폭력 성비자 그 교주 이단 천국 가겠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게 그냥 두려움을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에겐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성도의 자유를 지켰고 성도의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으면 그냥 내 노력, 내 공로, 내 선행, 내 업적으로 내 수고로 만약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면 누가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받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해.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 아니,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궁극적으로 뭐를 만들어줘요?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다줘요. 환난 때문에, 결국은 환난 때문에 우리의 소망, 하늘의 소망,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기로 시작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마 요즘 같으면 콕콕 찔르겠지. 옆에서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부담 주지 말라고 그러겠죠. 저 옆에는 부담 안 주는 교회가 있으니까 부담 주지 말라고. 여러분,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은 그들의 가슴을 덜컹하게 하는 말, 소름 끼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 위로의 말, 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그게 중요하죠. 아니, 이 말이 왜 그들에게 믿음이, 왜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환난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정표가 환난입니다. 환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이 환난이 분명한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자, 오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1824년 라이트 목사님이 작시를 한 거예요. 가사 절절히 보면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이런 멋진 찬송을 썼어요. 이 라이트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목사님들이 많죠. 동료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병상에 찾아갑니다. 병상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천국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물어봤겠지.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아니 이제 질병으로 해서 이제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글쎄 나는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듣게 돼요. 라이트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자기도 마찬가지야.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하다 보니 목사까지 된 거예요. 지금 자기와 만나고 자기와 지금 대화하는 임종을 코앞에 둔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몇 개를 세웠으면 그것 따진다면 천국 들어가죠. 전도를 몇 명 했으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면 이분들도 가야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환난이 천국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 목사님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결심을 해. 내가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할 때 쓴 찬송가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기.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함. 주가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이분이 목회했던 지역이 영국 해변가, 거친 사람. 이게 본래는 6절까지 있는 찬송가거든요. 우리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간사하나 막 예수 진실함. 원수들이 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다. 그가 목회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어촌에서 거센 어부들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찬송가를 적었던 회심할 때의 이 고백처럼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겪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은 내 이정표에 내 모습이 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편한 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쉬운 길만 골라서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여러분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헌신 생각 안 합니다. 희생 생각 안 합니다. 왜? 환난 자체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환난을 피하려고만 했지, 환난이 주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죠.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환난을 맞이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우리 알고 있죠. 보통 깡패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 제2일의 주목잡이였어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산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언덕에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이제 웃옷을 벗고 부채질을 하면서 잠깐 쉬는데 밑에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서 쳐다보더니 다짜고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고 김익두 목사님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유가 건방지게 왜 나보다 먼저 산에 와 있냐는 거예요. 에? 건방지게 왜 나보다 먼저 산에 와 있냐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막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많이 맞았죠. 이제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구나. 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김익두라. 말로만 듣던 김익두. 예? 평양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이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자네의 초상 날이네.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모으면 막 빌죠. 잘못했다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네가 해야 될 일이 있네. 예수를 믿어야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장로가 됐다라는 진짜 이야기. 응? 그 유명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재수 없다라는 말 들어봤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유 없이 매도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여러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로부터 한 푼 받지 못한 우리 친구도 있어.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얼마만큼의 상속을 해주면서 너는 예수 믿는 거야. 일전 한 푼 안 주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목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가르쳐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영광이에요?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 환난은 어떨까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도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완성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환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이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편한 가운데 복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복음이 전해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역설적으로 전해져 왔어요. 아유, 부담 주지 말라고. 아유, 그냥 부담 없는 말 하라고. 여러분, 그 말 듣고 루스드라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됐을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아시죠? 바울이 말한 영적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디모데가 바로 어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 너무 잘 알아요. 돌에 맞아 여러분 피신해 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온 것 너무 잘. 그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임을 가르치는 것 디모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탄생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보세요.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일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조그만 상처도 성형외과에 가서 여러분 수술하잖아. 돌에 맞아서 여러분 거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온몸이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진 그 모습, 흉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루스드라에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성도들이 받는 감동이 어땠을까요? 이야, 그래, 저게 믿음이지, 저게 신앙이지.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감동 속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금지를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아시죠? 내가 이제 나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한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 고난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필요한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눈물이 필요하고 누구의 간절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환난의 의미를 알고 이 환난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편한 길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 그 여정을 되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그 환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복된 성은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